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10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3대 화가 중에 하나인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입니다. 160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성도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엘 그레코가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 찬양을 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성령, 불꽃 같은 성령이 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의 은혜의 자리였는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도 충격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질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신비한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의 능력을 얻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히 더 확장되어 나가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계 만방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다, 기독교가 어떻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개혁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지만 되는,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상만 위축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위축된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전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영적 변화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한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한 개인,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인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도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은 한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임재 아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거기 모인 교회에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새로 나온 모든 새 가족들까지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령 임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돼요. 오해하는 것은 풀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고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받으라라고 하고 성령 받고 할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 받으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만 생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타난 어떤 징조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그 징조들만 보고 그 징조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성령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떨 때 임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부터 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요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또 믿지 못했는데 내가 큰 확신이 생기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믿음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영적인 절정 최고의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긴장감이 생기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영적 어떤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양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지만 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경험들을,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신비적인 은사와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돕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유익은, 가장 큰 유익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인격의 변화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야생마도 야생마입니다. 명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인에 따를 때 그때 명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상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2편이나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파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흰옷을 입고 거룩한 것처럼 교회 오지만 그가 집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 음행을 일삼고 살아요.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거룩하지 않나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나요? 성도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고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소송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다가 소송을 합니다. 집사님이 집사님을 소송하고 권사님이 권사님을 소송하고 소송을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방언 좀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언 좀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높아졌습니다.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믿는다고 한없이 우쭐댔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많아졌지만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랬어요.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해야 하면 기계 체조 이런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4명이 엎드리고 위에는 3명이 엎드리고 그 위에 2명이 올라가고 엎드리고 그 맨 위에는 1명이 서서 손을 벌리고 호루라기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엎드려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흔들흔들하고 흔들흔들해가지고 힘이 쪽 빠져도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탑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너만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으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항상 영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회만 영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만 영원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그런 교회만 영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거룩해야지만 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더 거룩해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중요 3대 가치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 거룩한 성도,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성도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서십시오. 우리 장안교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성도 한 성이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